안녕하세요. 오늘도 삐삐와 BSM에 함께 BSM 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오늘도 저녁 시간 내서 한번 BSM 하고, 저도 제 거 할 거 하고 BSM 하고, 여러분도 BSM 하시다가 질문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요한복음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랜만에 설화체로 넘어와가지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공유해주면 BSM 할 감도 좀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각자 BSM 하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고, 저는 또 제 할 거 하고 있을게요. 우리 삐삐도 왔습니다. 또 와서 자요. 얼굴 한번 보여줘. 네, 자요.
삐쿠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혜조님. 누군지 잘 모르겠네요. 반갑습니다. 와, 이거 진짜 누군지 모르겠다. 조혜님 안녕하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쨌든 BSM 하러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좋습니다. 같이 한번 즐겁게 말씀 보고 궁금한 거 있으면 나누고, 꼭 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더라도 같이 질문을 공유하면 이번 주 말씀 연구해 가는데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질문 하다가 이 질문 괜찮은 것 같은데 싶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삐코달님 질문이 생기셨다고 하시는데 어떤 질문이 생기셨나요?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31절에는 나도 그분을 몰랐다고 하는데 언제 알게 되었던 걸까요? 네, 이 질문 그죠? 읽다 보면 궁금한 게 생기죠. 아마 이 부분 질문하신 것 같아요. 29절이죠. 예수님이 오실 땐, 예수님 처음 보는 장면은 이 장면이잖아요. 29절,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이제 예수님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요한이 예수님을 온전히 100% 다 이해하고 이야기한 것일까? 침례 요한이 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까지를 보면 뭐랄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까지 요한이 본 것 같잖아요. 미래를 예언하는 것 같잖아요. 대속 제물이 되실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이거를 깨닫고 설명하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런 표현은 구약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려 그럴 때 양 대타로 하나님 주시는 거랑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이랑 뭐 이사야서에 예언된 대속제물 어린 양 이렇게 있으니까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거나 대속제물이 된다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고 있는 이 시점, 예수님 시점인데, 예수님이 이제 갓 나타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할 거를 모르는 이 시점인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더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러면서 아이고 저분이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드려지실 분이다 라고 마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9절만 읽으면. 근데 그거는 이 요한복음 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끝까지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우리 관점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삐코달님이 질문해 주셨듯이 31절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침례 요한도 처음부터 예수님이 두 가지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1번 언제부터 알게 됐다는 게 실제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모르다가 이날 만났을 때 메시아인 것을 깨달았느냐, 이게 1번이고 2번은 메시아인 거는 깨달았는데 그 메시아의 내용, 과연 온 세상의 대속 제물이 되시는 십자가 사역까지 침례 요한이 알게 되었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이 이번 본문에선 생길 것 같아요. 하나씩 풀어보면은 언제 알게 됐냐 라고 했을 때 딱 이때 알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 위에 비둘기 같이 성령이 머무실 때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왜냐하면 33절에 보면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이 그 이는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이라고 표현하는 건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되, 언제? 이제 내보고 물 세례 베푸는 사역을 시작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네가 물 세례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가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 위에서 머무는 곳을 보면 그 사람이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침례 요한한테 말해준 거예요. 너 물 사역 내가 시킬 건데 있잖아, 네가 물 세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누가 네 앞에 나타나서 성령을 받고 그 위에 막 성령이 머무는 광경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 누구? 네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그 길을 곱게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주 메시아야 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자기가 사역을 시작했을 때,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돼서 주의 길을 곱게 하라는 사명을 받았을 때 이미 하나님이 네가 그 사역하고 있다 보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이 머리 위에 머무는 사람이 나타날 텐데 그 사람이 바로 네가 기다리고 있는 주 메시아야 라는 말을 해줬다고 33절에 나와요. 33절에. 그러니까 침례 요한은 그걸 본 거죠. 그냥 침례 요한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물세례 사역하면서 그분이 나타나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례를 받으시더니 비둘기같이 성령이 내리는 장면이 요한이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은 그때 알게 된 거죠. 내가 메시아가 누군지는 몰랐지만 메시아에게 성령이 내려서 비둘기처럼 이렇게 생길 거는 내가 들었어, 하나님한테. 근데 내 눈앞에 예수님이 그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야. 예수님 머리 위에 막 성령이 내려. 그러면 이제 예언을 깨닫는 거죠. 자기가 받았던 사명을 깨닫는 거죠. 아, 내게 보여주시기로 하신 그 성령으로 세례 베푸시는 이가 예수님이구나. 그러니까 삐코달님이 해주셨던 질문,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언제 알게 됐느냐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내리셨을 때, 그걸 요한이 봤을 때, 그때 이제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비록 여기는 물 세례를 받는 장면은 안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물 세례를 받는 장면을 굳이 안 쓴 이유는 워낙 다른 복음서든 이미 초대 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물 세례를 침례 요한에게 받으셨다는 걸 다 알고 있었으니까 굳이 쓰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을 것이다. 그리고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다 이해하고 있었던 걸까요? 두 번째 질문이죠. 언제 알게 됐냐는 침례받고 성령 목격했을 때 저분이다. 메시아가 저분이다. 알게 된 거고, 두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말을 봤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질 것까지 다 이해하고 있었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왜냐하면 실제로 요한은 이후에 자기가 분명히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 같은데 사역하시는 거 보니까 자기의 생각과도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 진짜 메시아 맞아요? 라고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게 하잖아요.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그런 걸 보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은 메시아시다 라는 걸 깨닫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어떤 사역을 하시는 침례 요한인지는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그거를 성경 어디 구절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하나님 나라가 온 뒤로는 그 침례 요한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보다 큰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고 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라는 걸 깨닫고 눈으로 보게 된 그 사건은 앞에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온다 예언만 했지 누가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침례 요한은 메시아를 직접 밟고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 있었던 어떤 선지자보다 큰 사람이 된 거지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침례 요한보다 작지 않은 이유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셨지만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성령 세례를 어떻게 베푸시는지 알 수 없었어요. 모르고 죽어요.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으로부터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의 의미도 깨닫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지도 깨닫고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다. 이런 이제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침례 요한이 실제로 메시아가 예수라는 건 알았지만 나중에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 맞아요? 라고 반문했을 만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모습이 보니까 좀 메시아 같지 않았거든. 자기가 보기에. 그만큼 예수님의 사역까지 다 이해하지는 못했다. 어떤 분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증거 1이 그 요한이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 정체 확인한 거. 두 번째가 성경 제가 그 구절을 알면 참 좋을 텐데 보자. 어떤 구절일까? 누가복음 7장 28절이네요. 누가복음 7장 28절. 누가복음 7장 28절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이 누가복음 28절이거든요. 이게 예수님 가르침이에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이 보셨을 때도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가지. 질문 감사해요. 달빛 삐쿠달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나? Q2 언제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게 되었나? 두 개 해주셨는데 먼저 여기는 침례를 받고 성령이 내리고 비둘기같이 같은 성령이 머물렀을 때 예수님께 머물렀을 때 물침례죠. 머물렀을 때 이제 33절 근거로 하나님이 성령 내리고 머무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침례 요한한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 상황을 목격하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음 이렇게 된 거고요. 온전히 이해했냐는 두 가지 근거. 1. 누가복음 7장 28절의 침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그
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이유를 예수님이 설명하셨고, 두 번째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메시아가 정말 맞는지 제자를 보내 확인했던 사건이 있기 때문에 온전히 이해하진 못했다. 그러면 어린 양 표현은 뭐냐? 이게 자기가 이제 소명을, 침례 요한이 자기 소명을 이사야서에서 찾았잖아요. 광야의 소리에서 찾았거든요. 그 메시아, 근데 이사야서의 메시아 이미지가 어린 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키보드 소리가 좀 크네요. 어쨌든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삐쿠달님 맞죠? 네, 삐쿠달님 질문 감사합니다. 삐삐는 완전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덮어줄게. 아, 네, 삐쿠달님 감사합니다.
네, 김태환님 질문 주셨는데요. 세례를 물로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시작된 질문일까? 아마 여기서 시작된 질문일까요? 침례 요한이 물로 네 촐로에님 제가 김태환님 질문 먼저 답변 드리고 바로 답변 드릴게요. 그 아마 김태환님이 물로 세례 주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라고 한 부분은 이 부분 때문이시겠죠? 이 부분? 그 침례 요한이 물로 너는 뭔데 이렇게 물로 세례를 베푸냐 했더니 이것보다 사실 성령 세례 베푸는 게 더 중요하고 더 크다. 뭐 그러니까 물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결국 성령 세례가 중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현대에 우리가 물로 침례를 주잖아요. 근데 그거에 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질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질문일까? 둘 중에 물 침례가 가지는 뭐 신학적 속성이 궁금하신 건지 아니면 그게 진짜 뭐 어떤 능력이 있는 건지 어쨌든 한번 해봅시다. 물로 침례를 주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의미가 있죠. 이 본문에서는 물 침례가 좀 의미 없는 것처럼 나와요. 왜냐하면 강조점이 알았어 자리 만들어 줄게. 왜냐하면 강조점이 물 침례를 주는 나는 예수님을 예비하는 자일 뿐이고 실제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침례가 그 하나님이 가져오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신호야 라는 걸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상대적으로 물 침례가 되게 좀 약해 보인달까? 성령 침례랑 대비되니까 물 침례는 좀 그냥 허식처럼 느껴진달까? 신학적 속성. 오케이, 그럼 신학 속성 조금 오래 걸리니까 그 촐레님 거 금방이거든요. 저거 먼저 답변 드릴게요. 바리새파 사람이 제사장 레위 지파 사람들보다 권력이 센 건가요? 24절 보니까 일을 시키던데. 24절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19절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물었다 그러는데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도 읽혀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지파 사람보다 권력이 약했어요. 훨씬 약했어요. 왜냐하면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이 시대에 가장 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국회의사당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 시대는 성전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제사장 레위인은 그 성전의 메인 세력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종교 귀족 같은 느낌으로 되게 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오히려 바리새파는 그런 잘 나가는 사람들도 속해 있었지만 여기는 출신 성분보다 토라, 그러니까 율법을 삶으로 잘 살아내는 걸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자 요걸 주장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좀 종교적인 고위층보다 좀 그냥 배운 사람, 배운 일반인들이 많이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파워에 있어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훨씬 약했어요. 근데 이게 읽혀지기로는 24절을 19절에 붙여서 읽히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요게 조금 다릅니다. 자, 첫 번째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사장과 레위인은 일단 이렇게 할게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죠. 근데 예루살렘에서 보냈다는 건 예루살렘 사람들이 투표해가지고 보낸 게 아니라 예루살렘 공의회, 산헤드린, 그러니까 가장 유대인들 안에서 높은 권력 기구로 보이는 그 산헤드린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니네가 가서 조사해봐라 라고 보낸 거예요.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보내려면 그 정도 급이 돼야 돼요. 그만큼 높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예루살렘 공회는요 제사장도 있고 레위인도 있고 장로들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는 일반인들도 몇 명 들어가 있거든요. 공회라서. 그 중에 존경받는 바리새인들이 들어가는 거는 좀 당연한 거겠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내는데 우리 어디 뭐
조사 파견단 보내면 2명 안 보내잖아요. 수행원도 있을 거고 파견단 여러 명이잖아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먼저 요한한테 네가 누구냐를 물어본 거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먼저. 그리고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랑 같이 간 그룹 중에 어떤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만큼 보내는 거야. 이만큼 보내는데 한 이만큼은 제사장, 레위인, 그쪽 세력 사람들,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보냄, 공회에서 보냄. 요한 조사해라. 그럼 조사팀 꾸려졌죠. 제사장과 레위인 사람들도 있고 뭐 그쪽 세력 아닌 바리새파 입김이 닿은 사람들, 이렇게 조사팀이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어본 게 너 정체가 뭐야? 선지자? 메시아? 이렇게 물어본 거고, 요 사람들은 너 무슨 침례 주는 거야? 무슨 세례 주는 거야? 이걸 물어본 거죠. 그래서 19절에서 24절을 바로 붙여서 읽으면 안 되고 19절에 보낸 여러 사람들 중에 몇 명은 요만큼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고 몇 명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사람이라서 이 2번째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당연히 더 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사팀이 이렇게 구성됐다. 힘이 더 센 제사장, 레위인 그쪽 사람들이 더 많게 했겠죠.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낀 다른 사람들 같이 가서 각자 질문을 2번 하는 거예요. 한 번씩. 김태환님의 질문 늦게 답변해드려서 죄송해요. 물 세례의 신학적 속성이 무엇이냐? 물 세례의 신학적 속성은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라는 건데, 소리가 너무 크죠 이게? 키보드 소리가? 키보드를 치니까 소리가 너무 크게 나네요. 그냥 말로 할게요. 그 물세례의 신학적 속성은 거듭난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걸 보여준다. 사실 거듭나는 거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 물 끼어 붙는다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성령으로 거듭나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으로 거듭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깨닫고 새로운 세상을 보는 거죠. 그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건데,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막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사랑의 삶을 살고 싶고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요, 이미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보내주셨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언정 공동체 사람들은 그걸 뭐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이 받은 성령대로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내가 성령 받은 이 삶을 잘 살고 싶다 라는 결단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물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은 1번 개인적으로 거듭날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 믿고 내가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면 주님이 성령을 보내시기로 약속하셨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옴으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은 생겨요. 그래서 거듭났다는 거예요. 근데 다만 거듭났으니까 이제 그 거듭난 어린아이잖아요. 영적인 어린아이 혼자서 못 산단 말이에요.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사람이 성령대로 잘 살 수 있게 훈련시키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때로는 길을 잘 가이드해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세례는 보통 언제 주냐면,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수 믿고 온 사람이 저 하나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으로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과정에 물세례가 있는 거고요. 그 물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은 공동체 일원으로 확증되는 거예요. 공동체 일원.
그러니까 공동체 통과 의례다라고 보기보다 이 물 세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로 한 결단이 진짜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인정하고 믿어주고 또 받아주는 통과 의례가 되는 건 맞죠. 통과 의례인 거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내가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보내주시는 성령으로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믿어도, 혼자 성경 보다가 믿어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건 가능해요. 하지만 성령으로 거듭난 삶을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기 위해선 훈련받아야 되고 또 연단받아야 되고 때로는 도움도 받아야 되고 가이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혼자 나라 못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게 그 부르심이기 때문에 그 공동체에 들어가야 되고, 그 공동체에 들어가서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성령의 거듭난 삶을 사는 하나님 백성된 사람입니다 라는 표징이자,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확증해주는, 그게 이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 신학적 속성,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라는 걸 이제 가시적으로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온 세상에도 공표하는 그런 겉으로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거듭남은 겉으로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일단 물 세례로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침례는 물에 꽉 담갔다가 꺼내는데, 내가 이제는 세상과 단절 아니 세상의 삶과 나를 분리해서 난 이제 세상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같이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면서 물에 한번 확 잠기는 거거든요. 그 죽음을 체험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의식 자체에 어떤 힘이 있다기보다 그 의식이 내포하는 의미가 세상에서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세상 공동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다시 태어나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과정이 바로 물세례인 거죠. 물침례입니다. 두 분 다 촐레? 클레? 콜레? 어쨌든 이분이랑 김태환님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쿠달님, 화면에 띄워주신 질문 중 두 번째 거 궁금해요. 왜 물었을까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파견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사람들은 왜 요한의 정체와 침례에 대해 물었을까? 요 질문 아마 요 질문이신 것 같은데, 이 질문들은 저도 한번 재밌는 질문들이라서 스스로 한번 해봤던 질문이에요. 왜 물어봤을까? 그죠? 왜 물어봤을까요? 아마 물어본 이유는 그랬을 거예요. 아까 잠깐 다뤘던 것처럼 이 조사팀이 가가지고 질문을 했는데, 제사장 레위인 쪽 사람들은 너 정체가 뭐야? 선지자야? 메시아야? 뭐 이런 것, 예언자야? 이런 거 물어봤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 무슨 침례 주는 거야? 왜 침례 주는 거야? 이거를 물어봤잖아요. 저는 그걸 왜 물어봤을까가 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조사를 온 목적 자체가 이미 예수님이래, 침례 요한의 사역이 되게 많은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한테 와서 막 침례를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침례란 뭘까? 그러니까 침례 받는다는 게 뭘까? 침례는 그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종교 의식이 아니었거든요. 이 시대에는 우리야 교회니까 이거는 신약 교회에서는 되게 거듭난다는 의미로 침례를 많이 했는데, 보통 침례는 언제 정도에 했냐면 이방인 출신인데 유대교를 믿겠다고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뭐 더러운 거 다 씻겨내라 이런 식으로 한번 하는 게 침례였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례 요한이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가서 받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가서. 왜 받았을까? 그건 종말론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스라엘 사회에 가득했기 때문에 그래요. 가득했기 때문에. 이 시대 사람들이 메시아를 많이 기다려왔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봐서 알고 계시잖아요. 메시아를 많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침례를 막 준대. 근데 침례를 준다 그러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지만 그 구약에도 분명히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뭐 에스겔이나 아니면 말라기나 어디 있더라? 에스겔 36장이나 스가랴 13장이나 말라기 3장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 그 예언자를 보내서,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씻겨줄 거라고, 정결하게 씻겨주고 다시 하나님 백성 삼을 거라고 하셨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몇백 년간 예언이 끊어져 있었던,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어, 우리에게 침묵하고 계셔라고 생각했던 시대였는데, 이 시대가 구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내가 누군가 보내서 내 백성 다시 씻겨서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내 백성 삼아줄게 라고 에스겔, 스가랴, 말라기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와가지고 막 침례를 주니까 사람들은 그날이 왔나보다, 드디어 그날이 와서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가지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백성 삼아 주려나 보다 라는 에스겔 말씀, 스가랴 말씀, 말라기 말씀을 보고 기대에 가득 차서 침례 요한한테 가서 나도 씻겨주세요, 나도 씻겨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랑 레위인은 이 위기감이 들잖아. 자기들은 성전 시스템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종말론적인 분위기를 내는 아저씨가 나타난 거야,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이거 종말론적인 분위기가 보니까 구라가 아닌 거지. 너무 하나님의 역사가 막 드러나. 그러니까 이거 구라는 아닌 것 같고 쟤 진짜 어떤 사람인지 파악해야겠다. 침례 요한, 너 메시아야? 네가 종말을 지금 보여주면서 오는데 너 혹시 메시아야? 아니면 종말의 길을 예비한다는 그 선지자야? 아니면 심판의 날에 오기 전에 온다는 그런 예언자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봤을까?
자기들이랑 이 파트너 될 수 있나, 이런 게 이제 궁금했던 거죠. 침례 요한의 정체를 물어봤을 때, 딱 그 사람의 사역을 봤을 때 자기도 이 하나님께 용서받고 싶고 막 그랬으면 가서 침례를 달라 그랬겠지. 나도 침례 달라 그랬겠지. 근데 가가지고 네 정체가 뭐야? 라고 물어봤던 거는 그 목적이 바로 믿기 위해서, 침례 요한의 메시지, 빛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거를 믿기 위해서가 아니라 침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고 그가 자기들이랑 손잡을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인지 아닌지를 떠보는 거예요. 떠보는 거. 예를 들어서 메시아야? 너 어떤 구절에 근거해서 네가 메시아야?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랑 좀 제사장 계열에서는 여러 메시아가 있었는데, 그 시대에 여러 메시아가 있었어요. 그 시대의 메시아라 그러면은 전쟁해가지고 다른 나라 다 무찔러줄 메시아, 아니면 다윗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하고 정치적으로 아주 한 스위스 정도 되는 그런 정치 천재 국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편하게 만들어줄 메시아,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그런 아주 토라에 유능한, 말씀을 삶으로 변화시키는데 아주 유능한 그런 메시아 해가지고, 뭐 종교적인 메시아, 군사적인 메시아, 뭐 여러 정치적 메시아, 여러 메시아가 있었는데 각자 원하는 메시아가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니? 너 어떤 메시아야? 너 정치적 메시아야? 너 무력의 메시아야? 아니면 너 뭐 평화의 메시아야? 어떤 메시아야? 제사장과 레인이 그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메시아인지, 자기들의 정권에 쓸모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이제 잘 살피는 거예요. 그 정도 묻고 끝내요. 근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너 무슨 침례 주냐? 이걸 물어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편이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메시아 기다리는 것도 괜찮지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율법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자, 이런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그 종교적 예식, 종교적 행위,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자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인데, 저쪽에서 아주 종교적인 형태의 행위, 막 깨끗해져라, 정결해져라 하면서 막 침례를 주는 침례 요한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들도 침례 요한이 나랑 같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인가? 이제 이런 것들을 떠보는 거죠. 침례 왜 주는 거야? 이런 질문으로. 그래서 이들이 왜 침례 요한에 대해서 질문했을까? 너 왜, 누구야? 무슨 사역하는 거야? 이런 질문들을 한 이유는 각자 침례 요한이 자기에게 득이 되는 사람인지, 자기랑 같은 라인에 서가지고 힘이 되는 사람인지 적이 될 사람인지 이렇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실제로 이후에 예수님한테도 이런 걸 되게 많이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사두개인들한테 디스하는 듯한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좋아하고 우리 편인가 보다. 근데 또 바리새인들을 까는 표현을 예수님이 하시니까 사두개인들이 아이고 우리 편인가 보다. 이러다가 나중에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구나 예수는, 이러면서 주기를 드는 것처럼 침례 요한도 이렇게 자기 편이 될 만한 사람인지 떠봤던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런 질문들을 던져봤어요. 혼자. 나는 침례 요한일까 제사장이나 바리새인일까, 이런 질문들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봤어요. 왜냐하면 이미 와서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데, 광야의 소리가 외쳐지고 있는데, 그걸 보고 그 소리에 반응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기는 반면, 침례 요한이든 예수든 그냥 자기의 종교적 틀, 아니면 자기가 원하는 복음, 자기 나름대로 원하는 가치관과 세상에 맞춰서 이들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나는 침례 요한처럼 세상에 온 빛에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제사장과 바리새인, 자기만의 복음이 있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 자기만의 복음을 가지고 살면서
예수가 가지고 온 복음이 나한테 도움이 되나 안 되나를 재고 있는 사람일까? 이런 걸 한번 고민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하는 질문들이었습니다. 네, 우리 진모리님, 오는 날 세례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는 의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물과 성령 세례를 구분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는 날 세례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네, 아까 또 김태환님도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뭐 오늘날 세례는 그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물 세례와 성령 세례가 구분되는 건요, 엄연히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세례는 예수님 이후에 형성된 교회에서 하는 세례고, 여기서 성령 세례와 구분되는 세례는 침례 요한의 세례예요. 침례 요한의 세례. 두 개가 역할이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하는 이유가 침례 요한의 사역이 아무리 대단해 보이지만 그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본질은 성령의 세례에 있다.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침례 요한도 너는 누구야? 라고 물어보는데 내가 누군지 신경 쓰지 마. 나는 소리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본문 자체가 물 세례를 하찮은 것으로 보고 성령 세례를 엄청난 것으로 보려고 이렇게 막 억지로 구분해 놓은 게 아니라 침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를 예표하는 것이었다. 그걸 이제 구분하려고 여기서 억지로 그래 구분해 놓은 거고, 실제로 침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물 침례를 받았다고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에요. 거룩해지는 거는 똑같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침례 요한의 물 세례는 이때는 그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다라는 의미의 물 세례가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물 세례를 성령 세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 그리고 침례 요한이 물 세례를 해야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데뷔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한 사역이었지.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이었지. 그 믿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으로 이렇게 인증해주는 그런 침례가 아니었어요. 성격 자체가. 그리고 심지어 이때는 성령 세례가 없었죠. 근데 우리는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았냐? 우리는 예수님 이후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령을 보내시기로 하시고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강림해서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강림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침례 요한과 사는 시대가 달라요. 그런 성령이 내리는 시대에 살고 있고, 그래서 이미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는 그 자체는 아까 김태환 님 때 질문 때 설명해 드렸는데,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예수를 믿으면 그분이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시대가 이제는 온 거예요. 그러면 물 세례는 왜 주냐? 침례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의 성령 세례를 돋보이게 해주기 위한 좀 에피타이저 같은 느낌이었지만, 우리 시대의 물 세례는 물 침례는 그 성령 세례를 가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성령 받았다고 다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거듭났으니까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럼 그 영적인 어린아이로 다시 태어난 사람은 그 영적인 부모도 있어야 되고 스승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돼요. 훈련과 가이드와 보호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물 세례로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라는 걸 확증해 주는데, 그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거는 겉으로 티가 안 나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 공동체 들어와서 자기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막 복음의 사람으로 자라가야 이 사람이 진짜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걸 위해 공동체에 들어가는 거고, 공동체에서 이 사람이 성숙하고 성령을 쫓는데 능숙해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공동체에서도 확증을 해주는 거죠. 이 사람은 진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살기로 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확증해 주는 건데, 말로 하니까 복잡하죠. 그냥 쓸게요. 침례 요한의 물 침례. 예수님의 성령 침례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때는 성령이 우리에게 없었어요. 대신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분이라는 걸 침례 요한이 물을 부어주는, 사실 빠트리거든요. 이렇게 부어주는 게 아니라 빠트리는데, 세례 요한이 물 침례하는 모습을 통해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시대 사람들이 물 침례 받고 정결해지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내 물 침례는 그런 능력 없어.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으로 베푸실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물 침례 자체가 능력이 없는 거랑, 물 침례 자체도 능력이 없고, 또 뭐예요? 그 예수님이 다 하실 건데 나는 그 질문을 끌어내는 존재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존재일 뿐인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뭐냐면, 우리 시대의 물 침례는 뭐냐면, 이 예수님 시대, 예수님 성령 침례 이후에, 그러니까 십자가, 부활, 그리고 오순절 이후에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 강림이죠. 성령 강림해요, 믿는 자에게. 근데 성령 강림한다고 다 잘 사나? 그리스도인 완성?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공동체 필요. 훈련, 연단, 보호. 그러면 성숙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숙이 일어나면 하나님 나라 헌신. 근데 나라는 뭐예요? 나라는 공동체잖아요. 혼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소속 결단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 성숙한, 이렇게 성숙한 사람입니다. 인증. 그리고 공동체, 하나님 나라 일원 확증. 이게 이제 우리 시대의 물 침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그 침례의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물 침례가 아니고, 이 시대의 침례 요한의 물 침례 때는 성령이 없었고,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어요. 그리고 침례 요한의 물 침례는 성령을 받기 위해 뭐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예수님의 성령 침례를 보여주기 위한 예표였을 뿐이고, 우리 시대의 물 침례는 이미 성령 다 받은 사람이 하나님 백성이 진짜 됐습니다. 이 사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이걸 보여주는 증거, 통거 일인 거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아이고,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네, 예수님이 침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메시아가 왔다는 예언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던가요? 그렇죠. 네, 그렇고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방법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시려고 하셨어요. 3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침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내리고 메시아가 확증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그거죠. 세례를 받은 이유는 메시아가 왔다는 예언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다 있는 거예요. 33절 그죠? 물 세례를 베풀려고 했을 때 이미 성령 네가 그러다 보면은 성령이 머리에 내릴 사람 만날 거야. 뭐 이것까지 다 하나님 플랜 짜놓고 예수님한테는 또 가라고 하셨고. 삐삐가 9시 반까지는 같이 해줬는데 덥다고 갔네요. 그래도 삐삐는 분량 다 채웠으니까 감사합니다 삐삐. 네. 오늘도 삐삐와 BSM 이 많은 시간 오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45분까지만 받아볼게요. 그리고 45분까지 새로운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이 진모리씨 고마워요. 45분까지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오늘 그냥 나름대로 요한복음 보면서 느꼈던 거만 짧게 나누고 저도 방송을 종료하려고 합니다. 45분까지만 질문 기다려볼게요. 네, 45분이 됐네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9절에 34절 보면서 요한복음 오프닝 진짜 재밌다. 오프닝 진짜 재밌다. 그리고 요한복음이 아직 시동을 걸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별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빛이다. 왜? 뭐 그래서 어쩌라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예요. 그죠? 침례 요한이 자기 나름대로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를 자기가 받은 예언과 계시를 통해서 증언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까지 밝혀진 건 그게 다거든요. 예수가 메시아다. 근데 예수가 어떤 메시아인지, 예수가 어떤 복음을 가지고 왔는지,
예수는 어떤 삶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보여주려고 했는지 이런 거는 아직 하나도 안 나왔어요. 예수는 메시아다. 이것만 스포트라이트를 빡 주고 끝났어요. 아직. 앞으로 나오겠죠. 예수는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 예수가 한 이야기는 이런 것이다. 그는 이런 삶을 살았다. 그가 이야기한 복음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앞으로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아쉬웠어요. 왜 여기서 끝나. 근데 더 길면 BSM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아직은 좀 시동을 걸고 있구나. 아직은 요한복음에 나온 것만 가지고는 예수가 누구다라는 거를 100% 아직은 알 수 없겠구나. 그래서 질문이 이쪽으로 돌아갔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빛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무슨 뜻이에요? 라고는 아무도 안 물어보고, 당신이 전하고자 하는 그 빛이 누구예요? 라고는 아무도 안 물어보고, 왜 침례 요한이 누구냐고만 물어보고, 침례 왜 주냐, 침례의 의미가 뭐냐 이런 것만 물어봤을까. 정작 화자는 빛이 왔다, 침례 요한은 빛이 왔다, 메시아가 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딴 것만 물어보고 있을까? 그게 궁금했고, 아마 그 이유가 제사장도 바리새인도 자기 나름대로의 복음, 자기가 그리는 하나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좋은 인생, 좋은 세상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궁금해하고 그걸 지키고 싶지. 그걸 지키고 싶으니까 침례 요한이 여기에 도움이 될 사람인지 방해가 될 사람인지를 물어보는 거지, 새로운 세상이 왔다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구나. 빛이라는 게 왔다는데 거기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그냥 자기들 좋은 거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의미에서 이게 요한복음 오프닝으로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한복음을 읽을 때 내가 앞으로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어떤 눈으로 보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에 앞으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가 되게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 얘기들을 들을 때 예수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빛, 복음이 뭔지를 궁금해하고 그것을 듣고 싶어하는 침례 요한일지, 아니면 예수가 하는 얘기가 그냥 나한테 맞는지, 내가 사는 세상에 쓸모 있는 건지, 내 가치관이랑 부합하는지 아닌지만 판단하고 아닌 건 잘라내고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그런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일까? 그거를 어쩌면 1장부터 준비하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BSM 재밌었고요. 다음 주에는 1장의 남은 내용들이죠. 1장의 남은 내용, 1장 35절부터 51절까지의 내용, 나다나엘이 나오는 내용인데 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도 같이 BSM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